열흘 전에 대입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도들의 마음이 편해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논술이다, 이제 면접이다 하면서 아직도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대입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대입 시험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시험은 쉬워도 문제고 어려워도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은 문제입니다. 이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을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죠.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실패가 두렵고 재수하는 것이 두렵고, 혹은 나만 뒤처지고 남들은 앞서갈까 봐 그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감이 과연 이 수험생들이나 혹은 그들의 부모님들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불안감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을 그냥 가슴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갓난아이들이 불안할 때 사용하는 게 공갈 젖꼭지라 그래가지고 입에 무는 거 있죠. 이걸 영어로 pacifier라고 그러는데, 이 pacify라는 단어는 안정감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에 뭔가 물려있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어린아이들의 심정이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 불안감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막 불안하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도 없이 조용히 있으면은 남편이 이번엔 불안해요. 나이가 들면은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혹이나 때가 되었지 않았는데 죽을까봐 또 불안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불안함이 다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말을 더듬으면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졸면은 제가 불안해요. 지금 좀 불안해지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김태영 장로님, 정영석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 K 선교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사륜 구동 자동차를 타고 해발 3,200m에 있는 그 샹그릴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티벳의 산지를 돌아다니는데,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달리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걸 또 떼어가면서 또 달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우리 K 선교사님 정말 중국 사람처럼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이 길로 달리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운전 실력은 잘 알아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앞에 이렇게 트럭이 가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추월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종종 이 절벽길에 커브가 있으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추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차라도 툭 튀어나오면 어쩌려고, 차마 눈을 뜨고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뒷자리로 가고 우리 김태형 장로님을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장로님도 참다 결국에는 한마디 선교사님에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발 커브길에서는 추월 좀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도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장윤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벨트 매남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참다 결국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잤다는 게 또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티벳의 절벽 길과 같은 나날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왼쪽은 절벽이고 오른쪽은 낭떠러지고 앞에는 트럭이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고요, 우리의 자녀 교육에서 찾아오고, 우리의 일터에도 찾아오고,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수없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나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담배나 술에 의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의존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만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찾으면 자꾸 달라붙고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낄 때 찾아가는 바로 그 대상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불려가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이 사람이 풀려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 역시도 불안한 상황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나쁜 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이고, 그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잘못한 놈은 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용서를 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얀마의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사람 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마 미얀마 정부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천 월드 휴먼 브리지의 이사장 자격으로 제가 가야만 했습니다. 요번에도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양천 월드 휴먼 브리지의 그 명함을 가지고 여차하면 이것을 보여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중국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 절벽길에서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조마조마한 것은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안해요. 지나가다가 공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경찰차가 쑥 지나갈 때 가슴이 덜컥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은 언제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성 세클라라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18살 때 어떤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자기 방에 있는데 우연히 사도 바울이 그 집 옆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을 했는데 이 세클라라는 여자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설교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약혼자와 그 세클라의 어머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서 작당을 해서 사도 바울을 관청에 고발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별 잘못도 없이 이 음모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클라라는 여성은 복음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밤에 찾아가서 이 간수들에게 자기 그 귀족의 자제였거든요. 그래서 팔찌가 있었는데 요것을 간수들에게 건네주고 그러고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동방 정교에서 사용하는 그림인데 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세클라가 이 손목에 걸려 있는 팔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것을 이 간수들에게 전해주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것을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세클라의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위 될 사람과 이 장모 될 사람이 작당을 해서 저 딸을 화형대에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그 사위하고 장모하고 친한 건 참 좋은데 저거는 좀 심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사회상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다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일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불안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부여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니네가 이것을 좀 잘 알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참 멋진 일들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요즘 그 구글이라든지 벤츠, 아우디 뭐 그런 그 유명한 회사들은요, 이제 운전자 없이 운전을 하는 차를 만들어서 시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무사고로 지구를 수십 번 이미 돌았더라고요. 이제 초보 운전자들도 그 차 뒤에 왜 스티커들 붙이는 분들이 있죠. 3시간째 직진 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봤던 웃긴 스티커가 이런 게 있었어요. 먼저가 난 틀렸어. 이제 그런 스티커 붙이지 않고도 멋지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유럽에서 10년 전에 쏘아보낸 로제타라는 그 우주선이 날아가서요, 이게 달로 간 것도 아니고 화성으로 간 것도 아니고 목성의 둘레를 도는 혜성에 착륙을 했어요. 야,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회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개발해냈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찾아낸 그런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아시며 그 죽음을 물리치는 위력을 가지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죄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성도로 바꾸는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전에 못 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믿는지도 몰랐고 이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이들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변화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17절 18절로 가면은 진정한 인생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며 살 때이다. 죽은 인생 혹은 죽어가는 인생을 바꾸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죽은 가정을 살려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죽은 일터를 살려내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2015년에 새롭게 임명이 될 집사와 권사님들을, 권사가 될 분들을 뽑고 또 뽑고 그랬습니다. 이제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에는요, 여러분들 미리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사와 권사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G2G 과정에 그 B2B, C2C 과목을 이수해야만 되고요,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가대든 교회학교 교사건, 차량봉사, 선교부, 기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 기록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저녁,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완벽하지는 않아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요, 속회와 남녀 선교회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 집사 인터뷰를 할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가 되실 분들은 모든 집사의 자격을 갖춘 후 일정 기간 이상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속장, 부속장, 교회학교 교사 혹은 남녀 선교회장, 기타 이런 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인터뷰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왜냐하면 권사라는 것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나이 되었다고 집사 권사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그냥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여간 이 집사 권사 그 인터뷰를 하는데 몇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로 인도했던 그 초짜 교인은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도 되고 이미 권사도 됐는데 저는 이제 집사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어엿한 권사까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속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저께 어제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맛집들을 저희가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곰칫국, 매운탕, 도치 알탕 이런 그 시원한 국물이 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옛날 생각나네요. 이럴 때 소주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정이 묻어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술독에 빠져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자꾸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잔뜩 포진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확률보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부족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엄마든 아빠든 아내든 속장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속도원이든 그들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 교회는 속회라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대여섯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 속회가 새롭게 이제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신청서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그것을 꼭 내주시는데,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피하지 마세요. 남자답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속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을 주변에 포진해 놓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속회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커져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의 영혼,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들의 가정,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 부부 사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생명력들이, 나의 가정에 펄펄 살아 숨쉬어야 할 이 생명력들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 발현해낼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인생이 불안해요. 내 어떤 인간관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가정이 불안해요. 아슬아슬해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총장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 총장님과 이 가정은 한국에 있었는데,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이 아들의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이 아빠가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사모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었던 그 중3짜리 아들이었는데, 그때 중3이었는데 그 총장님의 집은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중3짜리 아들이 창문을 열고 투신을 하려는 걸 엄마가 붙잡은 거예요.
엄마가 다급하게 붙잡고 이것을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총장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가운데에서 고래고래 부모님에게 중3짜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 아이에게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총장님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 총장님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신앙의 연륜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몇 년을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 총장님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의 눈에 예쁜 아가씨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법대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잘 보이려고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더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결국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한 해군기지에 군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눈물 반 웃음 반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제주도 가면 만나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놀랍게 발현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분들 계신가요? 아슬아슬한 분이 계신가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 관계가, 혹은 내 자녀와 대화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니 믿음으로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만 가슴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세상이 살기 힘들죠. 때로는 고통도 따르죠. 하지만 왕 되신 주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이 형통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해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불안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 똑바로 쳐들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살리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주님께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